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한 방법.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하늘을 봐도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그것들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라든지 100%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숨겨진 뜻이 있어요. 밝혀진 뜻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시는 일들이 뭔지 밝혀놓으신 게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이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충분하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저 우주를 보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르게 될 수가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저 하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저기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갔다 오신 분? 아무도 안 갔는데 너 혼자 어떻게 갔다 왔을까? 은호 갔다 왔니? 그래. 어떻게? 저기 이제 포항 쪽에 가보면은 가봤어요? 저는 그 대구 살면 실제로 가봤는데 1월 1일에 정말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도 그 해 뜨는 거 한번 보겠다고. 너무 추웠지만은 기분이 좋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마치 태양이 확 뜨는 것처럼 올해는 내 인생이 확 뜨기를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우리는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우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한 가지 성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3조 성경, 제4조는 정경. 성경은 뭐고 정경은 뭘까요? 요거 좀 봅시다. 자, 네모칸 시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같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선지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보면 있지요. 근데 그것도 선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만한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혀 죄의 영향을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전혀 오류가 없는 상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후에 그다음 같이요. 네모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특별한 관심과 우리의 구원 때문에 자신의 종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이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기록하도록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거나 아니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하게 하셔서 그 후대 사람들은 이 기록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록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용이 바뀌겠지요. 우리 옛날에 그런 게임 해봤습니까? 앞사람이 이렇게 줄 세워놓은 다음에 첫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전달을 해가지고 저 맨 끝에 가면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걸 우려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계셨을 땐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요. 기록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가서 들으면 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들으면 돼요. 기록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한테 들으면 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봤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시는 일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자들도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봤던 사람들의 증언을 못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복음서 같은 건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한 것이고 사도들의 편지도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에요. 기록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자, 출애굽기 34장 27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번 봤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그게 십계명이었지요. 이건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셨던 거죠. 자, 우리 친구들 대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어땠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일 큰 형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요구했어요, 은호? 어떻게 요구했어? 모세가 먼저 듣고 전달 좀 해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십계명의 내용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율법은 모세에게 먼저 들려주시고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이미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한 이 말을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기록을. 그래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록된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응? 자, 시편 102편 18절 시작. 이 일이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창세부터의 역사를 쭉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기록된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응? 기록을 하라.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11절 19절 시작.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을 맞이했어요.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그 주일에 이런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요한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환상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써서 이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록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기록하라는 내용. 율법서에도 그렇고 선지서에도 그렇고, 심지어 그 네모칸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친히, 이건 오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2 돌판에 쓰셨다. 자, 돌판에 쓰인 그 율법의 내용이 뭐죠? 이 십계명. 요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셨다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보면 손가락으로 이런 뜻이에요. 2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직역을 하자면. 자, 근데 하나님은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나 손가락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기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글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른다. 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아요. 근데 기록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일들도 하시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록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기록. 자, 그래서 봐봐요. 나중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건 다 끝났어요. 이런 시대는 다 끝났어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 제목이 뭐지요?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면서 그런 시대는 다 끝이 났어요.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걸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글씨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근데 이 원리가 신약 성경에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신구약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저자, 성경은 저자가 2명이에요. 저자가 둘.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저자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책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원저자세요. 근데 사람 저자도 있어요. 사람. 인간 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누가 썼을까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언해서 쓰긴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응? 이처럼 사람 저자가 있는데 성경의 특이함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뜻이 뭐냐면 이 사람 저자들도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성을 가진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죄의 영향을 안 받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죄의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겠지요. 전혀 오류가 없겠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랑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좀 어떤 사람 같아요? 성격도 급하고 좀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본인이 좀 논리적인 사람은 바울 서신이 좀 맞아요. 바울이 논리적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쓴 편지는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아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도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저자들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가 살아온 배경, 익혀온 것들, 이걸 다 사용을 하시긴 하는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따라해 봅시다. 정확무호. 무오죠, 무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받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원본. 자,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이 됐어요?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중에 그 원본 있잖아요. 첫 번째 판, 그거는 오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이 되겠지요. 이게 절대 지식이니까, 절대 진리니까. 그 원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판이. 자, 그런데 원판은 한 개 짓겠죠. 그다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필사를 하는 겁니다. 원본을 보고 필사를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은 성경의 신구약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원판이 없어요. 필사본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필사본들을 상호 비교해 가면서 맞춰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추면서 최고로 정확한 성경 본문을 얻어내겠지요. 이해됩니까?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는 건 원판의 근거에 원판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성경은 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여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원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필사본 이런 것도 뭐 틀릴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겠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써 있으면은 띄어쓰기도 없어요. 모음도 원래는 없었고 자음만 있어요. 자음을 딱딱딱딱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검토를 하냐면 처음부터 몇 번째 글자를 맞춰보는 거예요. 원판하고. 이게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파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필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 철자라도 틀리면 파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사본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 필사본들을 비교해가면서 가장 정확한 본문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한글 성경 같은 거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번역을. 자,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하고 한글하고는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글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번역본은 문제투성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원본에 근거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로 최대한 그 가장 정확한 의미 있잖아요. 그걸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이 잘 된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에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물론 원판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내가 이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읽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한글 성경만 봐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을 여기까지 해석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한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설교자들은 히브리어도 좀 배우고 헬라어도 좀 배우겠죠.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을 하면 보다 더 정확히 해석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이런 내용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까지 전달을 해주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종합을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이해해 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압니까? 자,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한 몇 그루 있을까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그러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근데 모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먹기에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었으니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근데 모든이란 말을 빼면 그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히브리어를 보면 제일 좋지요. 헬라어를 보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한글 성경을 메인으로 보면서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좋지요. 참고해서 보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뭐에 유익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특별한 겁니다. 이 기독교 출판사들을 보면은 그 출판사 이름 중에 이런 출판사도 있어요. 그 책의 사람들. 이게 출판사 이름이에요. 정말 잘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은 뭘까요? 성경을 말해요. 근데 왜 그 성경에다가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을까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이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기준 삼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분별하고 이것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응? 자, 근데 사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제4조 정경.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 두 책을 성경이라고 부른다. 이 책들이 정경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이것만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신구약이 총 66권이잖아요. 오직 66권만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정경이란 뜻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로마 가톨릭은 신구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거를 정경으로 받아요. 이 사람들은 외경이라는 걸 정경으로 받아요. 나중에 6조에 이제 외경 종류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외경으로는 같이 시작. 제3, 제4, 에스드라서, 토빗, 유딧, 지혜서, 예수 시락, 바룩, 에스더 부록, 풀무불 속의 새 아이들의 노래, 수산나의 이야기, 벨과 용의 이야기, 문하세의 기도, 마카오 베오의 두 책들 등 한 번도 안 들어본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겠죠.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안 넣기 때문에.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걸 정경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경에서 어떤 이 사람들 교리를 뽑아냅니다. 그걸 믿어, 이 사람들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옥.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이런 그 해괴망측한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외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66권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로마 가톨릭을 믿어요. 왜? 외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로마 가톨릭은 다른 종교입니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예요. 근거가 달라요. 특별히 이 당시 벨기에 신앙고백을 작성할 때는 로마 가톨릭이 메인 종교예요. 메인 종교. 그래서 외경을 성경으로 안 받아들이면 죽는 겁니다. 봐봐요. 이 책들이 정경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여야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경 같은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에 보면 66권의 성경 각 권의 제목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 책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약 성경의 책들 같이 시작.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의 두 책은 뭘까요? 그렇지. 그 다음 열왕기의 두 책, 열왕기 상하. 그 다음 파라리 포메논이라고 불리는 역대기의 두 책, 역대 상하를 말하는데 이걸 왜 파라리 포메논이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옆에 놓아둔 것, 곁들어 전해진 것 이런 뜻이래요. 파라리 포메논이란 말이.
여러분 성경 중에 번역 성경 중에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70인경은 뭐지요? 그렇죠. 왜 그런 필요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데 이 당시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인 겁니다. 헬라어. 그다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핏줄은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을 텐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그게 70인경이에요. 근데 이 70인경에서 파라리 포메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역대 상하를 참조해서 보충해서 읽어라.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역대 상하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사무엘 상하의 내용도 들어있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보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그 다음 다윗의 시편. 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제일 많이 썼어요. 시편 150편이 전부 다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 하고 솔로몬의 세 권의 책, 솔로몬이 쓴 겁니다.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4명의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자,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명의 소선지자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럼 왜 12명의 대선지자, 12명 소선지자, 4명의 대선지자? 이걸 왜 대자를 붙이고 소자를 붙일까요? 왜? 기분 나쁘게 소자들은. 왜 그럴까요? 이 선지서의 분량 때문인 거예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지 무슨 이사야가 요엘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셔요. 더 중요한 선지자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소선지자들 기분이 나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책들 4권의 복음서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 사도들의 행전은 뭐죠? 사도행전. 그 다음 바울의 14편지라 그러는데 자,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2개 편지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그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회람서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2개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2개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이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저자라고 보는 거지만은 보통은 알지 못한다고 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걸로 봐요. 그 다음 다른 사도들의 7편지 일반 서신이죠. 즉 야고보가 보낸 편지는 베드로의 2개 편지 요한의 3개의 편지는 요한 1, 2, 3서 유다의 편지 사도 요한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요? 66개만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66개만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 66권의 책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성경 맨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성경책 맨 앞에 성경 책명 약자표 나옵니까? 구약전서, 신약전서 다 나오는 거.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구약 성경은 이렇습니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 불러요.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역사서라 불러요. 역사서. 그 다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시가서라 부르고, 그 다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뭐라 그래요? 선지서라 불러요. 선지서. 자, 신약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신약 성경은 이렇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부르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부릅니다. 신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라몬서를 바울서신이라 부릅니다. 바울서신. 히브리서는 저자를 몰라요. 그 다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를 일반 서신이라 부르요. 일반 서신. 그 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선지서죠. 그러니까 예언서, 예언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66권의 책 이름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베드로복음서 들어봤어요? 도마복음서. 도마복음 못 들어봤습니까?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은 도마복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 것처럼 그런 뉴스가 나와요. 자, 신구약 66권 외에 도마복음이든지 뭐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놀랄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66개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 66개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각 권의 내용을 알아야지요. 그죠? 아니, 이 각 권의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지요. 근데 66개 이름도 몰라요. 읽어본 적은 더더군 없고. 오바댜서 찾으라 그러면 이게 구약에 있는 건지 신약에 있는 건지, 그게 뭡니까? 오바댜가 성경입니까 이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선배들이, 개혁 신학을 가진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겁니다. 이거 오직 이 66개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를. 근데 그 후예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읽어본 적도 없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66개 이름 다 쓸 수 있겠는 사람, 알겠는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응? 자, 우리가 수요일에 뭐 하죠? 수요 성경 강해를 하죠. 자,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했던 성경 강해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요엘, 지난주에 끝났죠. 그다음 오바댜, 요나, 하박국, 학개서까지 봤어요. 5개.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응? 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거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까지를 봤지요. 수요일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각 권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창세기만이 아니고 마태복음만,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오바댜서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믿기 때문에 다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지금 어디 읽고 있어요? 신명기 있죠. 왜 그걸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다 보자 이 말입니다. 다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다. 보통 있잖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목회자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목사라 그래가지고 다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유익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이 모자란 겁니다. 그 사람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한참 모자란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유익하긴 하지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맨날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만족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성경을 보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더 탁월한 겁니다. 자, 모든 설교와 성경 공부를 다 참고하세요. 다 들으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돼.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66권을 직접 보고 읽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러면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설교만 듣는 뭐 이것도 유익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자,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설교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바울쯤 되면은 무조건 아멘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성경을 본다는 게, 성경을.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설교한 게 진짜 그런 건가? 성경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그러면 이 이단도 또 있어요. 이 나쁜 놈들한테 좋은 이름을 다 가져다가. 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성경 본문을 보고 저 사람의 설교가 진짜 맞나?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과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는 것이지. 성경과 틀리면 그 누구의 설교라도 아닌 거요. 이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에? 자, 저 좀 봅시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 직접. 자기 성경 다 있지요? 뒀다 뭐해? 읽어야지. 한글 성경 번역 잘 됐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한글 성경만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어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다른 언어보단 나는 한글이 제일 나아. 그러면 한글 성경을 메인으로 삼고 읽으세요. 본문을. 제발 좀.
본문을 읽고 또 설교자가 히브리어를 설명해 주든지 헬라어를 설명해 주면 한글 성경에다 그걸 참고 삼아 적으시고 요건 요런 의미구나 이렇게 참고해 가면서 점점 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주장을 펼치면 저게 맞는지 틀린지 성경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자의 설교도 성경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목표는 거기까지. 자, 지금 현재 나하고 그 목표가 너무 멀리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본문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수요일에는 특별히 성경 강의를 하니까 각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들으면서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이것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든지 거부할 수 있든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만 갖고 있으면 가장 든든한 사람으로 되어져야죠. 자, 제 목표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목표 삼으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신구약 66권을 저희들의 말로 번역된 것으로 저희들 손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어 내 손에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각 권의 내용이 뭔지 읽어보게 해주시고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점점 더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자라나서 내가 가정에서 살든 직장에서 살든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살든 어디서 살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며 분별하며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목표로 삼아 저희 모두가 다 그 책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새로운 시간 보낼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